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신실하고 성실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사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렛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에 붙기까지 블렛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렛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렛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렛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렛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렛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렛 사람들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서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우 아비세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들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사뭇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와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사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엣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하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7절까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3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그에게 맡겨주신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그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윗 자신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윗의 이 유언에 앞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였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의 배치 순서, 승전가와 유언 이런 이야기의 배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에 그를 통해 신실하게 일하셨고, 다윗 또한 비록 때로는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에 반응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목적에 합한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이 배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승전가와 다윗의 유언에 이어서 바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을 다 호명하면서 37명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하죠. 역대상 12장 33절은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우리는 다윗이 이미 사울이라는 인간 왕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되찾아서 즉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는, 수복하는 승전가를 부르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데에는 이 37명의 다윗의 용사들의 헌신과 충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용사 또는 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 세 용사를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이 세 사람, 이들이 이스라엘의 건국에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자임을 선포하고, 또한 19절과 23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용사들도 이름을 얻었고 존귀하지만 세 용사에는 미치지 못하였다고 기록을 함으로써 그 세 용사가 다른 용사들과 달랐던 점이 바로 다윗의 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세 용사가 다른 용사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은 세 용사가 다른 용사들과 달랐던 점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 다른 용사들과 다른 것이라고, 다른 점이었다고 말을 해요. 13절에 기록된 대로 세 용사가 다윗에게 합류했던 곡식 벨 때는 항상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약탈을 하러 이스라엘로 올라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점령했을 때 다윗은 지금 사울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는 도망자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족이 고통당하는, 고향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출전했고, 그와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출전했고, 적들의 요새가 있는 베들레헴을 보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고 탄식을 내뱉습니다. 그때 이 다윗의 탄식을 들은 세 용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을 휘두르면서 말을 달려서 베들레헴 앞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친 블레셋을 그냥 돌파해버리고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윗은 비록 이 세 용사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행위와 떠온 물을 즉 생명을 바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기의 목숨을 그냥 피를 흘려버렸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들이 뒤를 돌아보거나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즉각 자기들의 목숨을 다윗을 위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일찍이 다윗이 먼저 목숨을 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들은 미리
맛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의 목숨을 그렇게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사울이 자기보다 더 큰 골리앗 앞에서는 메뚜기가 돼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울 왕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오는 골리앗 앞에 목숨을 걸고 선 이 다윗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행하셨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자라게 되지만 그들은 다윗처럼 그것이 그냥 말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진리라는 것을 삶에 닥쳐온 문제 앞에서 목숨을 걸고 행함으로써 살아냄으로써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은 처음 만났던 거예요. 처음으로 그들은 만났던 겁니다. 다윗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아둘람 굴로 내려왔을 때 그들은 다윗이 도망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모습에 강력한 대적인 블레셋 앞에 목숨을 걸고 또다시 나서는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윗이 죽기를 각오하고 골리앗 앞에 마주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통해 일하시고 어떻게 그를 살게 하셨는지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다윗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서로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실 다윗의 왕국에서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새 용사가 그를 따라서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주저함 없이 목숨을 걸 수가 있었고 성경은 그들이 목숨을 걸었던 바로 그것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을 믿고 그들의 생명을 드린 것이 바로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가 다 소개가 된 뒤에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다음 마지막 장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인구 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여전히 실수하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고 다윗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할 뿐이에요. 사실 여기에 우리아의 이름이 37명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글은 사실 오늘 23장은 밧세바 사건 전에 이미 이 다윗의 용사가 소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나단과 갓 선지자가 이 글을 이제 제일 마지막 바로 앞에 23장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셨고 다윗의 실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유지해 가셨고 그래서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고 22장이었죠. 그리고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냥 목숨을 내던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다윗과 함께 다윗을 통해 목숨을 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용사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배치하면서 쭉 이렇게 왕국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일 후에 사실 시간적으로는 밧세바를 취하는 우를 범하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 23장 다음에 나오는 24장에서 보여지듯이 또 인구조사를 벌이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여전히 실수 많은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고편의 역할을 할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없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처럼 목숨을 걸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목숨을 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년 동안 선포하신 목숨만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것을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은 고스란히 밀에 전해져서 싹이 나고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또 다른 밀알들을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의 밀알이신 예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셨을 때 그 생명을 받아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 또 다른 밀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맺어진 또 다른 밀알들인 거예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골리앗에게 맞섰던 바로 그때에 바로 그대로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돌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땅에 떨어져 죽은 밀알이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다른 열매로 부활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 방식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로 거듭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세워갔던 것처럼 주님께서 다윗과 같이 자기 생명을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미랄로 들이셨기에 주님께서 생명을 피를 뿌려 죽으신 자리에 우리가 또 다른 미랄로 이렇게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죽고 부활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DNA를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사오니 우리 또한 이 땅에 보내진 이 땅 가운데 죽어 예수로 죽어 생명으로 거듭나며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갈 또 다른 영혼들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